코로나가 만연되는 상황 속에서 여주시 전체 인구의 1%가 매일 지금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또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또 우리가 언제 확진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걸리시면 좋겠고, 또 걸리셔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빨리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용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면, 장애물 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예수님이 거기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 예수를 너희들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물만 될 뿐이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져서 그래서 나를 버려버리고 다 도망갈 날이 바로 내일도 아니고 바로 얼마쯤 후에, 바로 오늘 밤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고 어이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예수님 버릴 생각도 없고 그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전혀 어떤 계획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도 어이없는 황당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곧바로 항의를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33절 계속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주 단언을 한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이나 명령이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의 삶에 방해물 되고 거추장스럽고 삶에 불편을 준다고 할 때 과연 그때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나의 말을 버리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오지 않고 반대로 간다면 그것은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인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 장담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신앙의 오늘 상태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웠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면서 조용한 눈빛으로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너무도 잘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너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마.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젖혀놓고 나를 아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젖혀놓고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
나는 전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쯤 됐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의 약간 나이 많은 고향 선배도 아니고 선지자이며 스승이며 선생님이고 그리고 가르침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조금 수그러들거나 조금 주춤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라고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화가 난 듯이 예수님에게 대들고 항의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저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에 분위기에 휩쓸린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라고 이 베드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동한 셈이 되고 만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틀렸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맞고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1%도 틀린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정당하고 진리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변했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릴리로 고기잡이하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묻지 않으시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주시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하러 갔던 8명의 동료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비교하기 쉽습니까? 바돌로메, 빌립, 그런 제자들, 야고보, 요한. 옛날 같았으면 물론이죠, 예수님. 나는 내 동료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님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의 수준이나 내 사랑의 양이 어떠한지, 내 사랑이 어떤 변화를 가져서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랑이 일다가 어떤 때는 사랑이 줄어들었다가 그럴 약점과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는 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아시는 것과 무슨 엄청난 그런 일치된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까? 내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읽는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자가 진단 세트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진단 세트가 불량품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콧구멍 깊숙이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 10번 정도 휘둘러야 되는데 아프고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선에서 이렇게 콧구멍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양성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하지 말고 아예 병원에 가든지 보건소에 가서 눈 딱 감고 눈물이 날지라도 코를 맡겨라. 그러면 의사가 정확하게 수준에 맞게 코에 찔러 넣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자신에게 가혹하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진단을 받고 날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침을 찔러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사를 합니다. 내 운동량은 어떠한지.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처럼 그렇게 연중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진단해 주셔야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알고 뭐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세요. 복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삶이고 내 인생의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치유의 손길과 채워주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니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늘 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젖혀놓지 마시고 매일마다 나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체크하신 사항을 내게 알려주세요. 통지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정확하게 체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겨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그럼 진단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떠하든지 그 처방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몸이 어떠하게 되어 있는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로도 안 되면 CT 촬영을 합니다. CT 촬영으로도 안 되면 MRI로 찍습니다. 근데 MRI로도 안 나오면 PET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PET 촬영은 5mm 이하의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는 놀라운 의학적인 발전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의학적인 장비보다도 더 뛰어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두 번째 주제인 기독교는 반전의 세계라는 것,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적인 진리는 주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언제나 옳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다. 거꾸로 가는 세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집는 세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원수는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하는 대로 당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너는 오직 원수를 사랑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가는 세계입니다. 반전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2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동일선상에 있으면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쓰겠지만 앞에 있는 일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일이 완전히 반대로 될 때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신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거짓 진리와 잘못된 진리가 참인 것처럼 교회를 이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문 닫아서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다시 우뚝 설 것이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이단이 득세하고 거짓 진리가 세상을 휩쓸지라도 한때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진리만 영원하다. 진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저에게는 편지가 옵니다. 아예 주소와 이름까지 써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써가지고 어서 신천지로 넘어오십시오. 왜 가짜 진리에 속아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막 저에게 편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문자 막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놀라우신 분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반전의 역사는 천국에서 일어나는데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만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대반전 역사의 핵심인데, 보복하십니까? 복수하십니까? 살아난 후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늘씬 혼을 내주고 야단치십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음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거기서 불러서 내 제자 삼았던 것처럼 다시 처음 시작해 주겠다. 지나간 것은 다 이제 잊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요,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진단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런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마, 내가 그러므로 너를 내가 더 많이 보살펴 주마라고 하시는 그 대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봄을 맞이할 수 있고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셔서 나를 진단하시는 그 말씀 앞에 거부하고 항변하고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현실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댈 필요 없이 주님이 맞습니다, 나의 것이 현 주소입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릴 때 내가 너의 방법이고 내가 너의 모든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또 내일을 바라보고 모레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소망으로 풍성한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